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반응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 튀어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삶의 반응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은혜들, 또 구원의 일들에 반응하는 것, 나를 부르시고 또 혹은 보내시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반응하는 것. 때때로 이러한 반응은 순종이나 나눔이나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의 반응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하라는 말씀의 요구는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홀로 일하시기보다 자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인간,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이뤄가시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헌신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그 자신이 지으신 아담의 손에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맡기시고 똑같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나아가 이 일에 헌신하며 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즐겁게 영광을 얻도록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기 4장과 또 5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타락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 놓이도록 하십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는 무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당시에 철병거가 900대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감히 상상도 못할 발전된 문명이고 또 군사 강국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데, 여기서 학대는 원문으로 보면 쥐어짜다 혹은 짓누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밑에서 완전히 쥐어짜듯이 짓누르듯이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괴로움을 호소하자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무려 철병거 900대를 가진 그 가나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보라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보라의 노래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지 않고 그 일에 그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데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된 바로 그들이 복을 받고 영광을 누릴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 4장과 5장에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러한 등장인물들 중에서 과연 누가 헌신된 자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자들일까요? 오늘 함께 이것을 살펴보면서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또 아직까지 주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용기를 얻고 헌신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락을 부르시고 또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시스라의 병거들을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투에 하나님은 바락이 헌신으로서 반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락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가라 하신 말씀에 바로 가지 않고
오히려 드보라에게 말합니다.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드보라가 말했듯이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바락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만 의지하기에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잡고 드보라 당신이 가면 내가 같이 가겠다라고 조건을 거는 것이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편했고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바락은 그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을 여인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철병거 900대를 무찌르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죽습니다. 시스라가 우유를 먹고 안심하여 잠들었을 때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리죠.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엘은 겐사람 헤벨의 아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으로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당시 거주하던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곳과는 또 따로 떨어져 살고 있었고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화평이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이었던 헤벨은 가나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립적인 혹은 독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아마 그쪽에 붙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한 여인이 남편과의 동맹을 깨뜨리고 강대국인 군대 장관을 죽인 겁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마음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한 용기 있는 행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락은 철병거 900대 앞에서 자신의 약함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여인이었던 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일에 자신을 담대하고 기쁘게 헌신하였던 겁니다. 물론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도 제대로 된 창과 방패 하나 없는 변변찮은 무기였지만 그래도 여인의 손에 들린 것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그래도 무기라도 들고 갔지만 여인의 손에는 망치랑 말뚝과 방망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엘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녀가 영광을 얻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게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나 자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나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라도 하나님께 헌신을 할 때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거치게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혹은 심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하고는 싶은데 내가 과연 그것을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내가 감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손해들이 당장의 내 삶에 얼마나 어떤 타격을 줄지 몰라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바락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철병거 900대가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철병거 900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에게는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승리의 깃발이 이미 꽂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언하신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십니다.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투에 나가서 영광을 취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고 신뢰하는 또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것이고 또 영광을 누릴 것이지만 의심하며 불신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의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마음의 불안을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불안과 문제들은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로 이길 수는 없겠지만 여인의 손에 들린 방망이와 말뚝으로도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는 이미 그러한 불안과 문제들의 영역에 승리를 선포하신 이후입니다. 우리는 그저 즐겁게 가서 승리를 쟁취하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깃발을 꽂을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즐겁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쓰시는 헌신한 자들의 두 번째 모습은 아끼지 않고 주께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 전쟁을 명할 때에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와 함께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18절에서는 그들이 자신을 아끼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오랜 압제를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데에는 스불론과 납달리의 아끼지 않는 헌신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지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도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했으며 베냐민 지파가 뒤이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나간 것이죠. 반면에 르우벤, 길르앗, 단과 아셀 지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지파는 처음에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큰 결심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평안한 목축 생활에 만족하며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평화를 깨기가 싫었던 겁니다. 또한 요당 동쪽 길르앗은 므낫세 반지파와 또 갓 지파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거주하는 곳에서 나올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각각 자신들의 배와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의 상황이 바쁘다는 핑계로 강을 건너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마음이 불안한 자, 결혼하지 않은 자, 가축이나 집을 산 지 얼마 안 된 자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나는 마음이 불안하다, 나는 내 생업을 지켜야 한다, 나는 내 집을 지켜야 한다 등등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사기 5장 23절에서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이들을 향하여 이방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였던 야일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말씀은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이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은 그 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자는 지금의 평화롭고 편안한 시기가 좋아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또 누구는 지금 자신의 삶과 생계 혹은 개인적인 바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스불론과 납달리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하며 죽기를 각오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런 헌신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 내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각종 부서와 또 봉사의 일들에서 사람들을 찾고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즐거운 마음은 사라지고 힘든 헌신만 남습니다. 주중에는 일과 가정을 돌보는데 바쁘게 살아가다가 남은 주말마저 시간을 내어야 하고 사람을 만나며 힘을 쏟는 일들이 힘들어 그러한 봉사의 자리를 기피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은 더 낮은 자리에 처해지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것들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화를 삭히고 편안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또는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를 위한 헌신의 일들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불편해도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자신이 크리스천임도 밝히지 않고 혹은 조용히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의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가 어디든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도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혹은 개인적인 자리이든 혹은 교회이든 학교나 일터이든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즐겁게 헌신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헌신의 메시지가 이미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나 혹은 헌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또는 누군가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의 나라를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자는 메시지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에 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하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잘 되고 있는 곳은 더 잘 되도록 힘있게, 무너진 곳은 보수하고 개척이 필요한 곳에는 개척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보수하며 세우며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에 즐겁게 헌신할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라의 노래의 마지막인 5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힘있게 외치며 마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 같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